오만과 편견에서 포용과 관대함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요나서 전체를 묵상했죠. 1장에서 마지막 4장까지 여러분들 묵상을 꾸준히 한 분들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겨진 핵심적인 주제어가 있나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해보라면 그 주제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포용과 배제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포용과 배제. 포용은 왜 그 사람은 안 되는가? 이런 의미죠. 포용이라는 말은 왜 그 사람은 안 되는가? 배제는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요나서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나의 태도는요, 전체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안 돼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은 왜 안 돼라는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면 충돌을 하는 장면이 이 요나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서 우린 제3자잖아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 읽어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슨 배짱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무모한 행동을 벌일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중에 요나처럼 정면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면으로. 그것이 소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요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거칠게 정면으로 저항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 자신은요, 결코 자기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동안 익숙해왔던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과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결국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판단, 감정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선 이 전체 요나서 이야기는 어떤 한 개인의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 민족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편견과 오만의 늪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준 이야기입니다. 첫째, 요나는 유대 민족의 대표성을 띤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예들은 보면 유대인, 이방인들이요,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유대 민족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많이 바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냉랭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절기 때가 되면요, 유대의 모든 이제 유대교에 들어있는 그 유대교 신자들은요,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방인의 뜰은 그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먼 거리에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밖으로 밀어낸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요나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일생 하나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근데 그 한 번도 읽어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대표적인 인간상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성전을 갈라놨던, 성과 속을 갈라놨던 그 휘장을 갈라버리고 마침내 아예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교회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둘째, 요나는요, 한 개인의 우월의식 때문에 평건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고집센 한 인물을 대표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겨루려고 저항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 나름대로 길들여진 이성적 판단과 정서적 신념이 마치 그것을 하나님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지독한 편견과 오만인가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배제하는 일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데서 비극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배제하는 그런 권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본래 이제 라틴어로는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캐논이라는 건 기준과 잣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감정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어진 이성과 감정을 말씀으로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길들여진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오만과 편견에 따라서 말씀을 배제하고 갈라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겨루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길들여진 자신의 합리적 이성과 감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회개를 외치라는 말이죠. 그것은 요나의 이성적인 그 정서적 판단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 계셔서 싸워주어야 될 그 원수 편에 낫도록 서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요나더러.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니느웨라는 장소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네는 아수르를 대표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노예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어느 날 쳐들어와서 한꺼번에 와장창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거의 1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왜요? 살려내, 그들을 지금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 어려운 사명을 맡았던 것이죠. 요나의 투철한 민족의식과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라도 매우 당당하고 떳떳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 이건 도무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더 옳은 판단이죠? 하나님이십니까? 요나입니까? 성경은 그런 논쟁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끝. 더 이상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요, 감당하신 만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정서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 우리가 이미 이 요나 얘기 전에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비록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논쟁,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해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 기분 나쁘면 난 천국도 안 간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 가지 종류의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르는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여기까지 살아났어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제 일을, 하나님, 나 순종 안 할 테니까 제 일을 선택해 주세요. 아니, 제 일을, 제 삶을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 일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저 그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씨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피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는데요, 일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가요. 때 맞춰서 배가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장 일이 뒤틀리고 꼬여야 되는데 기다렸던 듯이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오해를 하게 되죠. 어쩌면 순간 하나님이 타협했는지는 모르죠. 아예 거기서 꺾어가지고 데려가지 않고. 그래서요, 그 순간 매우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등을 지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징벌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누가 그렇게 쉽게 도망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람 되도록 끌어가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우리는 자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었고 재앙도 없고 살이 투실투실 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나 불순종의 사람 모두가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순간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뱃삭을 많이 주고 올랐어요. 왜냐하면 니네로 가면 거리가 짧아. 근데 다시스는 아주 멀리 가요. 많은 비용을 치르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한동안 순풍에 돛을 달듯이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 가듯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육지로부터 배가 점점점 멀게 떨어지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본래 바다는 그런 거야. 바다가 풍랑이 있는 게 바다지. 적당히 그러다 말겠지. 그러나 풍랑은 더 거세지고 더 큰 풍랑으로 바뀌어서 마침내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그렇게 잘 순항을 하더니 왜 갑작스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문적인 배 사공들이 일기예보를 미리 잘 보고 예측하고 출발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 순간 요나가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요나는 그 상황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이 잠을 청하는 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막 야단칠 때 졸면서 야단 듣는 아이 봤어요? 많아요. 한참 야단을 치는데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저항이요. 저항. 무서웠어요. 그래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사실 요나가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그를 더욱 깊은 불순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요나가 깊이 잠들어 버린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갑니다.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고 더 탐욕을 부리고 더 감각적인 인간이 되어갑니다. 무엇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습이 대충 이렇죠? 중독되어 가는 사람이 대충 이런 거죠. 나쁜 것이에요. 사실 이때가 곧 깨어날 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깨어날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동원시켜가지고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짐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짐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마구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들까지도 저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사회는 어떻게 가는가라는 깊은 좌절감과 절망의 반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그들은 그 재앙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의 풍습이죠. 결국 당사자는 요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경을 말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일종의 신문이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생업이 무엇이요? 어디서 왔어요? 국적이 뭐요? 당신의 민족은 어느 민족이요? 요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는 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르려냐고 막 추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당신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자고 그랬냐고 땅이 꺼져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여기 나옵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 그렇게 하면 뭐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는 다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자고 그런 행동을 했냐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하는가요?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염려와 짐덩어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잠시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말씀보다 길들여진 합리적 이성적 판단과 자기 감정과 정서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요나의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 느느웨는, 요나는 느느웨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거기에는 12만 명이나 생명이 있다고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좀 살려내라고 보냈는데요. 나는 모르세요. 난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살려보려고. 거꾸로죠. 거꾸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명을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누구를 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리 없죠. 오히려 버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 땅에 밟히게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형국을 말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훈계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 상식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귀를 기울여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넘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자기 합리적 이성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후자의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게 후자 사람이 아니고 전자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걸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요나와 같은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일어났던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니, 누구나 다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가정으로, 사회로 그렇게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사회를 섬긴다면 일어났던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계속 배제하고 평가하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요, 이미 불고 있는 풍랑이 더욱 거세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미 길들여진 편협된 이성적 판단과 정서는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걸게 되죠. 교회는 코로나 이후 혹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 시대를 예고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통제된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소위 거리두기라는 생활 패턴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데 익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가가지고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마스크 다 끼고 있죠. 제가 기침을 펑 했어요.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내가 순간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좀 더 배제하고 멀려, 그런 지금 우리 패턴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 대학의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적하기를 이후에 노인 문제가 거대한 파도처럼
한국 사회를 덮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계층은 점점 더 소외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짐이 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어가는 시대를 보다 활기차게 열어놓는데 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포용력과 관용의 정신으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용과 관대함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한 사람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일들이 내 자신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을 일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달려있고 풍랑을 더 거세게 몰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직시할 것은 직시하고 직면할 것은 직면하면서 오늘 뱃속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니느웨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